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쁘시기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흠이 있는 것들이 눈먼 것이나 상한 것, 또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또한 종기가 있는 것, 습질이 있는 것이나 또 비를 먹은 것, 고환이 상한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상한 것이므로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소나 염소나 양의 새끼로 드릴 때에는 적어도 1회 동안은 태어난 지 1회 동안은 어미와 함께 지내도록 배려하고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들이지 말도록 함으로써 집에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한두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부터는 새로운 차원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라 너희가 성내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는 그런 말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절기라 하는 말은 우리가 성막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는 아니고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서 지키는 거룩한 시간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항상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뭔가 기념비적인 날이 있고 특별한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우리 한 민족이나 한 나라에 있어서도 오늘이 있게 해준 어떤 그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비적인 이런 역사적인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것을 바로 절기로 정하여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우리 민족에게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3.1절이나 또 이 6.25 전쟁 기념일, 또 이 8.15 광복절 같은 날, 또 새해 첫 시간을 기념하여 드리는 설날이나 추수를 기념하여 드리는 이 추석날이 우리 민족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절기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의 이런 절기들은요, 한 민족으로서 같은 공동체로서 이런 통일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살 때에도 이러한 절기들은 지켜요. 그래서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한 민족, 한 나라임을 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민족적인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들은요 사실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구원과 관계된 특별한 그러한 날,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절기로서 마땅히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속해.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신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소중한 그런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회막, 성막, 제사, 예물, 제사장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그 다음에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이런 기념비적인 구원과 관련된 이런 날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 특별한 날로 지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속한 날이 뭘까? 어느 날이라는 겁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날이라. 제일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함으로 인해서 아주 특별하고 귀한 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 하는 말 자체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그 말 자체를 보면은 뭔가 그치고 뭔가 쉬는 것.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식일이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여유 가지고 한번 합시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맨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라는 다 지키는 그런 안식일의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 만에 7일째 쉬셨는데 그 날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을 해서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7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한 두 가지 사실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 안식일에 보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일 하나님이 이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신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안식일이 왜 특별한 날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에요.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 주신다 하는 말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쉬는 것이 복이.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 7번째 날 그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뭐냐입니까? 이 쉬는 것 자체로 복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옛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뭔가 이 쉬는 날이 사실은 그렇게 쉬기가 쉽지 않죠. 원래 농경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쉬는 날 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쉬는 날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일이 그날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민족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서 사실 쉬지를 못하고 1년 365일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을 쉬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그들 모두가 이 모든 노동을 금해서 뭡니까? 완전히 쉬는 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만 쉽니까? 유대인들만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이라 할 때는 사실은 그 유대인의 집에 거류하는 사람, 속해 있는 남종이나 여종, 또 심지어는 무엇까지 쉬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가축들, 짐승들도 쉬게. 가축들, 짐승들 쉬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농경 문화 속에서 소도 보면은
그 바깥대가 있고 소나 이런 등등들을 위험하게 이용하는 딸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창 365일 동안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그 하루 쉬는 게 어떻게 해요?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요? 복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이 뭐냐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레위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라는 말은 뭔가 속된 것과 또 정결한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것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거든요. 분리된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실은요, 다른 6일간은 하나님이 뭘 하셨죠?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독특하게도 이 안식일만큼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를 않고 그냥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 뭡니까? 그만큼은 분명하게 구분해요. 안식일의 개념은 그래서 뭐냐면 구분하는 날이에요. 반드시 쉬어요.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날은 얼마든지 일하고 다른 날은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거룩하게 얘기해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의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7일간의 창조 사역, 그게 한 주기죠. 그게 이스라엘의 한 주기.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모라수목금토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순서예요. 원래는 일, 월, 화, 수, 목, 금토가 맞죠.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다 이 일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왜 일요일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 이 창세기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예요? 예? 빛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는 son으로 표현되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태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빛이라는 의미예요. 빛을 주신 날이라 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세상이.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아닌 것처럼 들으세요? 빛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그러니까 뭡니까 빛이라는 빛이 있으라 함으로 첫째 날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작이 바로 이 빛으로부터 태양으로 보니까 그 태양의 의미가 뭐냐면 그 빛이란 뜻이거든. 그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첫날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서 오세요, 우리 이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왜 우리가 뭡니까 태양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봐도 이 유대민족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빛으로부터 이 창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날 창조된 것이 빛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그래서 이 일요일이 흔히 말해서 첫날로 삼은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날은 무슨 날입니까? 대신에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이 토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감사합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보세요. 왜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6일간에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7일 때 토요일날 쉬셨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것을 일월화수목금토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학적이에요. 이게 로마인의 달력, 로마 대양 숭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 옛날 빛을 천년날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일요일이라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것이 토요일이 돼서 토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그날은 뭐라고 불려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 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 돼서 안식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특별한 의미를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또 이제 이 두 번째 십계명이라는 또 이제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 5장인데 그 5장 15절 나머지는 똑같아요. 앞에. 그런데 15절이 좀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안식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바로 앞구절들은 그죠? 안식일을 설명하는 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뚱딴지 같이 갑자기 이 안식일에다가 출애굽 사건을 갖다 붙인 걸까요? 얘기도 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쉬었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그날 할당량을 줘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매로 때리고, 그렇게 했죠. 그만큼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에 시달렸어요. 애굽에서. 그게 하루도 쉬지 못한 거죠. 기한 내에 그 국보성, 비동과 람셋을, 그걸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심한 노동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그 민족들을 이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하면 안식을 주십니다. 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어떤 창조 섭리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쉬셨기 때문에 쉬지만 또 항상 이 출애굽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도 보면 이 안식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인 거예요. 365일 동안 그들이 이 비동과 람세 이 애굽의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이게 그들을 쉬게 해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그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러니까 창조 섭리에 의해서만 그날이 7일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덧붙여진 의미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 그게 보면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화밀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지킬 때 사실은 그런 본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의 가정에 거하는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쉬게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도 애굽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니들이 직접 경험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더 이상 그런 포악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쉬는 것들이 공적으로 허락이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쉬는 그래 달리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레위기 오늘 23장 3절 하반절 자세히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한 가지 첨가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였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막이나 성전 중심으로 모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식일은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너희 각처에 있어. 각처가 어디에? 자기가 사는 집에서 지켜야 돼. 이 안식. 왜 그래요? 왜 이 회막이나 왜 이 성전에 가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거기서 지키지 않고 왜 각처에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이 성막이나 성전이 가까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머리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은 나중에 뭐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나머지는 성전 자체로.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갔다 오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그 회당이 있어서 나중에 회당에서도 이 성전은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지만 그 회당이라는 것도 뭐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고 제일 큰 마을은 있었지 작은 마을은 없죠. 그런데 이 회막 안식일이 되어서 이 회당을 찾아가는 것도 일이 돼. 갔다 오면 일이 되는 거예요. 멀면. 그러면 그 자체가 노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모든 아예 그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소라도 이런 모이지 않는 것이고 대신에 각처, 집에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이후에 철저하게 지켜서 유대인의 표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안식일에 대해서 실것을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어디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언제 있었냐 하면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거류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구급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그를 볼로 치합니다. 본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돌로 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상황이고 결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뭡니까? 못을 막아요. 그만큼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라면 결코 어길 수 없는 확고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리가 되었고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와 더불어서 이 유대 선택받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표시 두 가지 방면의 할례와 안식일을 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귀한 전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요, 지금도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이 안식일 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각 마을마다 웬만한데 그런 거죠. 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말씀을 공부해요. 그런 계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식일 대신에 뭘 지키죠? 주일날을 지키죠.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할례와 안식일 준수인데 가장 중요한 조항이 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례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안식일 준수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좀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안식일과 주일을 거의 같은 날로 가르쳤어. 근데 분명히 전혀 다른 날. 결코 섞일 수 없는 날이. 왜 그렇습니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모일 시간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로 금요일 저녁 100일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100일 때까지 그때 날짜가 계산이 그러니까 주로 토요일 날이 되죠. 이게 안식일인데 만약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주일은 언제입니까? 주일날, 그야말로 유일날 주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만의 첫날을 바로 이렇게 주일이라고 보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시겠죠? 우리 집사님 왜 우리 주일을 주일로 부르죠? 예수님. 예?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인데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첫날. 그래서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그냥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보다 더 큰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이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주의 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하나님 앞에 쉬는 날. 노동은 첫째 그만 쉬는 날. 그런데 주님의 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주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하신 날에 초대교회가 뭘 했을까요? 모여서 한번 하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22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 주일날 모이게 되었는지 하는 그 경험을 어렵게 엿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씀이에요. 유수보가 여기 땅에 떨어져 죽어서 바울의 딸이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그 앞서 말씀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거기 주가 떨어져요. 그에게 강론하신 말을 방충까지 계속하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이기 이유는 뭘까요? 성만찬을 위해서. 성만찬을 위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바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예식인데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3절에서 26절. 이것도 역시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277년입니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듣게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제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성만찬을 행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주께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만찬을 행하는데 그 성만찬을 행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성만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의해서 성만찬을 여러분 집에서 하셨습니까? 못하죠? 이 특정한 가정이나 특정한 교회에 모여서 장소에 모여서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그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 아까 말씀 첫날이 왜 성경에 얘기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 빛을 창조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날 이것을 소중하게 얘기했는데 이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뭡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아니, 이 안식의 개념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쉬는 날은 토요일날 쉬는 날이고, 주로 그들이 뭡니까? 주간에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두 날을 같이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이 되면 항상 안식일마다 전도여행하면서 다른 데 찾아가는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도 지켰지만 반대로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주로 이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틀 모여서 날마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일하면 이것이 이제 주일날만 우리가 교인들이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성만찬의 핵심이 주일의 핵심이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만찬을 계속 공헌하며 그 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떡을 나누고 난 다음에 뭘 했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말씀을 강조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설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뭡니까? 설교가 친절함이죠. 성찬식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시간이 더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의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이었을까요? 밤새도록 했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의 시간이 한 25분, 30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설교 시간 길다는 분들도 있어. 지금도 보면 어떤 전화에서 보면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 근데 요즘 2시간, 3시간 하면 우리 교회들이 다 따라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들도 바쁘시고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 아닌 이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뭘 하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연보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성공을 한 거죠. 주의가. 그러니까 주일날이 또 성공의 순서가 붙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거기에 찬양의 시간이 덧붙여지고 기도의 시간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형태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떤 일부터 벌어졌냐면 이 안식일 토요일 지키는 거하고 주일 일요일 지키는 거 이것 때문에 어느 날이 더 중요하나 형과 서로 뭡니까 이 갈등하고 다툼이 한 것을 우리 그 예를 로마서에서 검증했는데 한번 여러분 로마서 14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갖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날과 전날이 뭘까요? 바로 주일과 안식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유대인 출신,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전통. 그런데 이제 이방교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교회가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연민들이 죽겠다고 해서 서로 옥신각신 이것 때문에 싸웠어.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뜻을 때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찾으시니까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각나 안식일을 빌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절기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아니야. 이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뜻이 왜일까요? 그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는 뭐라는 거예요? 장래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님이 이때 오시면 그것에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뭡니까 예배하는 그런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 구약의 것을 이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딱 이제 뭡니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밝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주로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요일 안식일을 중심으로 지켰지만 차차 이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22년에 이르면 이 기독교가요 로마의 국교로 공포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기독교밖에 없게 되었어요. 콘스탄틴 제자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그 선포하니까 더 이상 이제 안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제자가 주일날 식으로 그렇게 칙령을 콘스탄틴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주일날 쉬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쉬라고 했을까요? 첫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쉬라는 것은 뭡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이렇게 성만찬 행하고 하니까 어떨까요? 그게 온전한 이 예배 잘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라고 그러니까 나라의 국교가 됐으니까 이 성만찬이라는 예배를 기독교인들이 더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식으로 한 것이지 안식이기 때문에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또 363년 그 라오디게아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유대교의 철교를 위해서 이제 안식일은 완전히 폐지해요. 안식일은 절대로 교회에서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의무화하는 그런 결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제 그 날을 이제 뭡니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것은요 오늘 우리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쉬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토요일 안식일을 완전히 교회를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게 돼요. 이 안식하고 이 주일에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이 이루어져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일날 그 하나님께 기쁨을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보면 일부 이단들이 이 제7일 안식일을 예수제인데 이 우리 뭐죠? 우리 실단지 여성가 앞에도 보면 4층에 보면 SDA라고 하는 안식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뭐냐면 원래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을 예배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인데 그는 뭐냐면 이 쉬는 날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해. 성만찬을 행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뭡니까? 이미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뭔가 이 쉬는 날 성만찬을 행하고 뭔가 예배하는 게 자체가 논의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 토요일 안식을 지키면 그게 정정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죽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 안식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안식일인데요. 우리 이런 안식의 개념이라 하는 것 이야기 유명한 쉬는 날. 그래서 언제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제육을 완전히 끝내서 언제 하나님께 쉬는 날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날이라면 오늘날 우리 안식일의 전통에서 드리는 않고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일날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됐던 예배가 오늘날 이 예배의 의미로 이렇게 주일날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안식일은 그만큼 뭡니까? 그림자인데 그림자임을 예로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은 이런 뭡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참것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빼먹나요?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사실 이 안식일하고 주일날 개념이 싹 이렇게 겹치게해가지고 이 10계명의 안식일 지키듯이 기계도 개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개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 내려오는 우리 모든 절기나 우리가 안식일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하는 것은요. 뭔가 우리 개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또 당연히 또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개념과 우리 주일의 개념을 지키는 여러분들 좀 더 잘 구분했어요. 정말 우리 신앙 생활에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날이 이런 주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생활의 최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뭔가 주일에 완전한 노동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뭐 저거 어렸을 때 보면 주일날이 되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물건도 사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 되었어요. 주일날 되면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그냥 물건도 사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원한 것을 해.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매주일 되면 정말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뜻깊은 날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래서 하나님에 오셔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뜻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영광지로 예배하는 복의 일정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기도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만 죄를 부으시고 이 함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지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삼고 바탕으로 삼아서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유튜브로 공부해 주시고 여러분 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공주는 같은데 40년대, 지난번에는 50년대였는데 약간 40년대로 됐는데 조금 이제 좀 한게 뭐냐면 대전에서 지금 뭐냐면 이틀간에 열세 일이 발생했대요. 충남에 지금 아산에서도 3일간 한 명씩 대대가 아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천안에는 이제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좀더 개인이 되냐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말 공부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나라와 인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긍정하니 기도하는 일에 제수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아피 자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오늘 찬송 갖게 되겠습니다. 288편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계시의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곳에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을 받았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펴는